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34절 먼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멈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 때와 멈출 때를 압니다.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죠. 사람은 한 번 멈추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는 성향이 있고 또 한 번 나아가면 계속 나아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감동을 받은 시, 또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노래인데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배고픈 이가 내민 손을 나는 지나갔네. 병든 아이를 보았지만 나는 지나갔네. 어머니의 울음을 뒤로 나는 지나갔네. 무너진 마천루 앞을 나는 지나갔네. 평범한 이들의 이유 없는 죽음을, 거리로 쫓겨난 이들의 외침을, 끝내 버려진 이들의 절망을, 버려져가는 이들의 사연을 나는 언제나 지나가던 사람, 나는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 나는 말없이 지나가던 사람, 나는 모른 채 지나가던 사람, 나는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 나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 나는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 나는 모른 채 지나가는 나는 지금 멈춰선 사람. 정민아라는 분이 이 노래를 지을 때 그 세월호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이 느껴져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갑니다. 왜 길을 갑니까? 멈추기 위해서 가는 거지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는 순간은 멈춤의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부자는 어디서 멈춥니까? 돈 앞에서 멈출 거예요. 그죠? 또 도박 중독자는 어디서 멈춥니까? 도박장에서 멈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어디서 멈춥니까? 술 앞에서 멈춰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멈출까요? 어디서 멈춥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멈추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서 멈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엎드려 빌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사실 그 말을 듣고 바쁘게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멈추려고 나아가고 계시냐? 회당장이라는 권력자, 부자의 집이에요. 그 집 딸을 위해서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또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왜 멈추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그 자리에 멈추길 원하셨느냐? 심지어 그 권력자의 집에 가다가 왜 또 예수님께서 또 멈추셨느냐? 그건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라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멈추셔 주셨습니까? 믿음 때문이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거든요. 재미나 즐거움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가다가 멈추는데 어디에서 멈춰야 합니까?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엄마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곳이 어딘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멈추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멈춰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멈추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 바로 그 자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멈추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신없이 가다가 멈추는 것이 바로 나의 현주소고 나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나의 현재 모습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도박장에 머물러 있는가? 쾌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멈추는 곳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반드시 멈추신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가지 경우는 뭡니까? 약자의 고통 앞에서 반드시 멈추셨어요. 계속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다라는 얘기는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다 썼어요. 12년 동안 고통스러웠어요. 12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할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 요구하거나 부탁할 그런 자격도 없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가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조차 없다. 그러면 내가 조용히 가서 그냥 옷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다음에 29, 30절 같이 읽을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다가 그 길을 멈춥니다. 어디에서 멈췄다고요? 약자의 고통 앞에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의 고통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뭡니까?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힘든 거에 빠져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나보다 환경이 나은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자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눈에서 분비가 되는 눈물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걸 기초적 눈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에 항상 눈이 촉촉하게 눈물이 고여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런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늘 회개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기초적인 눈물, 기초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가 추합니다. 내가 악합니다. 항상 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눈물도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에요. 눈물은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흘리는 거여야 돼요. 그게 진짜 눈물이에요. 일부러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가짜 눈물이죠. 나도 모르게 이런 기초적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 반사적 눈물이 있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티가 들어가면 눈을 감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물질을 씻어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죄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눈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나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뭡니까? 감정적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내 마음의 아픔을 씻어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울 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우셨다고요? 심한 통곡으로. 예수님께서 또 언제 우셨습니까?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여기서 우셨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란 뜻입니다. 클라이오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심히 통곡하며 우는 울음을 말해요.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왜 마음이 그렇게 아팠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이죠.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터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에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까?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무엇이 가정을 무너뜨립니까? 무엇이 사회를 무너뜨립니까? 불의함이거든요.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춘 것, 약자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께서 멈추셨지만 또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강자의 불의함을 보고 멈추셨어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상황과 또 형편을 보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이 어디에 밀려다닙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수가 그냥 몰려다녀요. 예수님을 밀고 다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그걸 보고 그 자리 멈추셔서 돌아보시고,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멈추십니까? 강자가 아무리 득세하고 강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멈추신 것이 어디신지 기억해야 돼요. 해당장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약자의 눈물,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의 아픔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강자의 불의 앞에서 멈춰서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옳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에 동일하게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 요한복음에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전을 더럽히고 어지럽힌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더럽힌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감싸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실수하는 게 아니니까. 의도적인 거니까. 작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언제 나타나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입니까? 복음이 방해되는 그 일이 있을 때, 예배가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 영혼 구원에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 옳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행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분노해야 되죠. 복음에 방해되는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분노해야 돼요. 복음에 방해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야 돼요. 복음에 방해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와 같이 반복해서 분노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십니다. 아주 심한 욕이에요.
세 번 그 욕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또 세례 요한이 무리들을 향해 회개하라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지언정 불의하게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밀릴지언정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비열한 승자보다 정직한 패자가 되십시오. 추한 1등보다 아름다운 2등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 북부의 작은 키에 허름한 옷을 입고 호텔에서 잡일을 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아주머니가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맞아서 두개골이 한 몰이 되고 그래서 그게 꺼진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앞니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앞니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종족을 감춰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빈털터리로 다시 와서 또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멈추고 또 사라져요. 다시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10년 이상을 19번 이상 미국의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미국 북부에서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남부로 가서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10년 동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탈출시키는 흑인이 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혼자서. 그리고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에서 입대를 해서 요리사로 군인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간호사 일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찰이나 정보 수집하는 이런 스파이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끝나서 노예 해방이 되자 그 다음에 이 여성이 하기 시작한 일은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도 투표할 수 있다라고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그 아름다운 삶 그리고 가치를 높이 사서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20 지폐 인물이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 대신 이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이 흑인 여성의 지폐에 인물로 넣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물론 이 결의가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저거는 가성으로 그냥 합성한 이미지고 실행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늦어도 2030년 정도에는 화폐 인물이 바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 내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여성이 미국에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투표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날 그 안이 통과된 날 100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그 100주년 기념을 앞두고 이 여성을 $20 지폐에다 집어넣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돈이 $20 지폐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미국의 7대 대통령 얼굴은 화폐의 그 뒷면에다 집어넣자. 그리고 $10 지폐에다도 뒷면에다가는 마틴 루터킹 대통령이라든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 사람들의 얼굴을 집어넣자. 그렇게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치. 땅덩이가 커서 아니에요. 이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이 흑인 여성은 일을 하다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멈추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왜 멈췄습니까? 노예로 사는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을 합니다. 해리엇 터브만 이 여성이 약자의 고통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강자의 불의 앞에서 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강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약자가 왜 강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마음속에 그 외침이 끊이지 않았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가자 해리엇 터브먼이 멈춘 그 자리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죠.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춥니다. 주님은 약자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세요. 주님은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될까요? 길을 가다가 살아가다가 내가 멈추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우리가 멈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머물고 멈추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위해서 길을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멈추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